저는 오늘 여호수아 17장 요셉 지파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공부하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요셉 지파의 이야기에 반응을 했는가, 우리 14절부터 한 절 한 절 한번 읽어보도록, 제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어떤 분야든지 개척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물과 땀과 희생이 있고 보이지 않는 슬픔도 있을 수 있고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당대에는 열매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다의 개척자, 땅의 개척자, 하늘의 개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늘날 배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개척자 라이트 형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비행기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비행기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실패, 좌절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글라이더 시험 비행만 무려 1000번 이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1000번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횟수인지 몰라요. 하루에 한 번 해도 3년을 해야 돼요. 실패, 좌절, 다시 처음부터 반복. 드디어 가솔린 기관을 장착한 비행기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가솔린 기관을 장착한 비행기가 한 번 첫 번째 탁 이륙해서 첫 비행이 어느 정도 지속됐는지 아세요? 12초. 두 번째 비행했을 때 59초 밖에 비행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 자동차, 그 자동차를 처음에 만들 때 자동차가 말보다 느렸습니다. 그러나 개척자들은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대나 크게 어떤 뜻을 이룬, 업적을 이룬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자신만의 분야를 개척해 나가는 데 있어서 결코 주저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써있네요. 에디슨. 이 사람은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개척자입니다. 62년 동안 연속해서 1093건의 미국 특허와 1293건의 국제 특허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운 사람입니다. 에디슨 때문에 이렇게 환하게 우리가, 에디슨 때문에 이렇게 마이크도 전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냉장고, 제너럴 일렉트릭, GE 회사 있잖아요. 그게 에디슨이 만든 회사예요. 조명, 녹음기, 축음기라 그러는 거, 영사기, 건전지, 시멘트, 이런 산업에 절대 필요로 했던 것을 다 에디슨이라는
한 개척자 때문에 지금 인류는 너무너무나 편안하게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성공의 기반에 존재하는 것이 뭐냐? 다름 아닌 개척 정신입니다. 지금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 시대, 기존의 관점이나 틀에서 벗어나는 그런 시대,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일본의 최고 부자 손정의 씨는 하루에 5분씩을 투자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인터넷 공간의 개척자입니다. 1년간 250건의 아이디어를 갖고 인터넷 세계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강철왕 카네기, 이 사람도 새로운 산업을 개척한 사람입니다. 펜실베니아 철도에 레일을 만드는데, 레일이 강철이잖아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큰 공장을 세우는데 그 철강소 이름을 탐슨 철강소라고 지어요.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그 탐슨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 레일을 팔려는 사장 이름이, 철도 회사 사장 이름이 톰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개척 정신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야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땅 분배를 여호수아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 자손에게는 한 분깃만 주었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개척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개척 정신으로 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주어진 것,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발전시키고 확장하는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자,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기업을 분배했는데 원칙이 있었죠. 기업의 크기는 어떻게 됐죠? 그 지파의 인원수대로 했습니다. 분배 방법은 제비 뽑기 방법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분배 과정은 맨 처음 요단 동편에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와 이쪽으로 가기 전에 이미 갓지파, 르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미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길갈에서 요단 서편 땅 분배를 하였습니다. 유다,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받았고, 지금 오늘 그 받은 상황에서 요셉 자손이 리더십인 여호수아에게 불평하는 겁니다. 요셉 자손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잖아요. 그건 다 누구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이죠. 그런데 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야곱의 손자예요, 손자. 그러면 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아버지가 누구죠? 요셉이죠. 이건 무슨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요셉을 장자로 인정했다는 거. 유대인의 세계에서는 장자는 2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더블 포션을 받아요. 그게 유대인의 장자의 룰이에요. 그러니까 12아들 중에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의 장자를 요셉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인정했죠? 사랑하는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었으니까. 그 아들을 장자로 인정해서 더블 포션을 받은 거예요. 2배로. 그래서 다 아들이 받았는데 손자 2명이 2배를 받아서 요셉 지파는 2배를 받은 것입니다. 사진에 보면 사진. 오른쪽에 르벤 지파, 갓 지파 다음에 이 노란색이 있는 게 므낫세 반지파예요. 그리고
무지 넓거든요. 근데 왼쪽에 주변에 노란색에 또 므낫세 반지파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 한 지파만 해도 엄청난 거의 한 3분의 1을 차지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밑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 요셉의 두 아들 두 지파에 관해서는 엄청난 땅을 이미 받았습니다. 요단 동편에서도 받았고 요단 서편에서도 받았습니다. 에브라임도 요단 서편에서 유다 지파 다음으로 큰 땅을 받았습니다. 좋은 토질과 광활한 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불평을 한 거예요. 불평의 내용이 뭐죠? 두 가지입니다. 왜? 한 지파만 취급하느냐. 14절에 나왔어요. 왜 두 지파인데 우리는 왜 한 지파로 취급하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4절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두 지파인데 왜 한 지파처럼 취급해서 한 제비만 뽑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시작.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곳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한 지파로 취급하여 제비를 뽑은 것, 이거는 지도자의 불공평에 대한, 그래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부당하다는 거예요. 정당성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들의 요구는 아까 지도 봤죠? 엄청난 큰 지역을 이미 받았어요. 이들의 요구는 좀 지나친 거예요. 왜냐하면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의 넓은 지역을 차지했고 에브라임 역시 요단 서편의 유다 지파 다음으로 넓고 비옥한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므낫세 지파 인구가 5만 명, 에브라임 지파가 3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분배받은 지역은 그 인구 수로 비해도 적은 것이 아니에요. 단 지파 이사갈 지파는 므낫세 지파보다 인구가 더 많았어요. 6만 4천 명. 그러나 좁은 산악지대를 분배받았어요. 그래서 요셉 지파에게 더 많은 땅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우월 의식에 의한 소유욕이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섭섭한 마음이 들면 안 됩니다. 섭섭이가 들어가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다, 교회에서 사역하다가도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게 때문에 섭섭이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있는 것까지 빼앗깁니다. 친척인데, 선배인데, 개척 멤버인데,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직책을 줍니까? 하고 섭섭해하면 결국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요셉 지파의 그 불평이 첫 번째는 뭐라고요? 왜 한 지파 취급하느냐? 두 번째는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어 그곳은. 아니 그냥 좋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차지할 땅을 주지 왜 가나안 족속 중에서 가장 강한 철병거가 있는 곳? 지금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고 이 철기 문화 가나안 족속 어떻게 된 것이야? 그게 불평이에요.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상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정복할 가나안 그 땅의 사람들이 무엇을 갖고 있느냐?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불만을 이야기하고 불평을 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전쟁은 무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있는 것이에요. 그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동안의 가나안 정복 과정을 통하여서. 그러나 막상 또 어려움이 오니 하나님 보이지 않고 조건만 크게, 문제만 크게, 장애물만 크게, 철병거만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축복을 감사로 받아야 합니다. 불평으로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어진 것이 어떻든지
불평보다는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좋지 않은 조건 다 있죠. 근데 그 좋지 않은 조건을 다 성장의 기회로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발명을 합니까? 왜? 불편하고 없으니까 발명을 하는 거죠. 새로운 발명가들이. 그 발명을 할 때 없기 때문에 하는 그 일 때문에 인물이 만들어지고 그때 좋은 제품이 만들어져요. 자신의 인격을 연마할 수 있는 기회가 그때 생기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가 그때 생기는 거예요. 자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자신의 의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 문제 해결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 믿음을 크게 키울 수 있는 기회, 기적을 체험받을 수 있는 기회, 승진과 성장의 기회, 위기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 그 기회가 언제 생기는 거예요? 없을 때, 발명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 생기는 겁니다. 지나간 과거는, 여러분, 지나간 과거 어떻게 내가 해야 할 영역인가요? 내가 할 영역이 아니에요. 지나간 과거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나간 과거는 그냥 해석의 영역에 불과하다. 그것을 내가 지나간 과거를 불평으로 해석하느냐, 새로운 도전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과거가, 그 조건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기회의 땅으로 밟을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한 시대, 새롭게 시대를 개척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성급한 민족주의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이미 죽였다고요. 이미 살인자가 된 거예요. 살인자가 된 것은 주어진 조건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과거예요. 정치적인 적들로부터 처형당할 위기를 만난 겁니다. 그때 이 모세가 성경을 읽어보면 불평했거나 원망했거나 포기했다고 나오지 않아요.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야, 내가 동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쳐서 죽었는데 너 그렇게 하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어떻게 해서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40년 동안 그냥 광야 목동으로 지팡이 들고 그 불같은 성격을 40년 동안 훈련으로 온유한 성격으로 승화시킨 사람입니다.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는지 하나님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40년의 광야 생활이 모세에게 없었다면, 출애굽 리더로서 예전 성격만 갖고 있었다면 그 불신과 불만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열받아가지고 다 그냥 그렇게 했겠죠. 수많은 사람이 다 모세 때문에 죽었을 거예요. 모세의 그 혈기 때문에.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자식 낳지 못한다고 분인나가 조롱합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 이미 주어진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한나가 그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때 한나는 뭘 합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얻고 그 아들을 민족 지도자로 만듭니다. 만약에 분인나와 싸웠어요. 열받아서. 이혼했어요. 가출했어요. 그러면 사무엘은 그 가정에 존재하지 않았고 지금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한나의 이름이 교훈을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 지파처럼 이미 주어진 그 좋은 땅, 근데 더 크게 가지고 싶어서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불평의 요소를 통해서 오히려 더 크고 발전하고 확장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면 역전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이루어야 할 과업이 있어요. 삼림이에요. 삼림. 근데 그것이 회피하는 게 아니라 부딪혀서 개척의 무대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자, 이렇게 불평하는 요셉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개척하라. 하니라. 따라합시다. 스스로 스스로 개척하라. 개척하라. 험악한 삼림이라도 아무도 가기 싫은 산골짜기라도 올라가라는 거예요. 아무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일일지라도 스스로 해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척박한 땅일지라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너희들이 스스로 개간하라는 거예요. 18절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 땅을 네가 점령하라는 거예요. 할당된 그 거친 땅 개간하라는 거예요. 옥토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왜 두 지파를 한 지파 취급해서 땅을 적게 주었냐고 불공평을 토로하기보다는 두 지파나 되는 많은 수를 갖고 있으니 새로운 땅을 개척하라는 겁니다.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들이 철병거로 무장하고 신의 무기로 무장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들은 두 포션, 두 지파이니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을 가지고 있으니 그 힘을 이용해서 그 산지를 정복하라는 거야. 므낫세 지파는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 있잖아요. 여리고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받았지만 요단 서편을 위해서 전쟁할 때 장래 땅 기업을 받았지만 같이 선봉에 서서 요단 서편을 정복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지파가 므낫세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이 서쪽에서 요단 지파 다음으로 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은 남북이 분열되어 10지파, 2지파로 분열되었을 때 유다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그 두 나라를 이룰 정도로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지파입니다. 이미 주어진 그 힘,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미 갖고 있는 그 조건 가지고 미개척된 곳을 개척하라는 거예요. 없는 거 보면서 불평하지 말고 이미 주어진 그 힘을 통해서 네가 원하는 세계, 네가 필요로 한 것 만들어내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삶에도 우리가 개척하고 일구어 나갈 취해야 할 삼림이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그 산지, 그것은 회피할 땅이 아니라 우리가 도전해서 개척해서 축복의 땅으로 일구어야 할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가 그 어려움 앞에서 물러서서 전진하지 않는 것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어려움이 다가오면 두 가지 반응입니다. 그 앞에 어려움을 크게 보는 사람, 또 한 사람은 그 인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잘 분석해가지고 머리 터지라고 분석하는 사람 원하지 않아요. 문제와 관계없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 산지와 산림을 개척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여러분, 교세라, 일본의 교세라라는 회사, 세계 100대 기업인데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사람이 세운 회사입니다. 그는 27살에 3천만 원으로 교세라를 창업합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제대로 배우지 못한 농촌 촌농민입니다. 가래 한 자루, 괭이 한 자루를 손에 들고 꼭두 새벽부터 별이 뜨는 밤까지 밭에 나가서 성실하게 열심히 농사일을 해서 피폐한 농촌을 풍요로운 마을로 변화시킨 주인공입니다. 그는 자기만의 인생의 공식을 만들었어요. 그 공식이 이거예요. 어떤 것에 대한 결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이에요. 사고방식, 생각 곱하기 열정 곱하기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은, 맨 끝에 능력은 뭐죠? 선천적인 게 많아요. 어떤 사람 능력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열정은 뭡니까? 선천적으로 타고나지 않아도 후천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능력과 열정 곱하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생각이에요. 사고방식. 이 사고방식이 왜 중요하나? 이 사고방식은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건 마이너스. 여러분 곱셈에서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하나라도 0이 되면 어떻게 되냐? 곱셈에서 아예 0이 되는 거죠. 이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사람은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취직난이 심하던 시절에 대학 졸업하고 연고가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입사시험에서 불합격의 고배를 마셨어요. 하도 취직이 안 되니까 아유 나도 인텔이 야쿠자가 되어보겠다. 야쿠자 아시죠? 근데 그때 정말로 그 길을 택했더라면 얼마쯤 출세해서 작은 조직의 두목이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세계에서 아무리 힘을 키웠다고 해서 근본이 되는 사고방식은 부정적이고 비뚤어져 있으므로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마음에 그리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사람은 크리스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도 자기가 어떤 비전을 받으면 그 비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을 보면서 오늘 나에게 삽림이 주어지면 그것을 내가 정복해야 할 땅, 축복의 땅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가는 삶, 그 삶이 이 사람의 삶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보면 이미 여호수아는 늙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그러나 나이가 들었다고 삽림을 바라보면 아이고 내가 저걸 어떻게 정복해? 어떻게 개척해? 좌절하지 않고 그 삽림을 축복의 땅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지난 시간에 85세 된 갈렙이 어떻게 얘기했죠?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지난주에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이런 갈렙의 85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개척의 꿈은 비전의 꿈은 청년이나 소년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중년과 노년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2007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88세 도리스 레싱이라는 사람입니다. 노벨 문학상 발표 직전에도 소설을 탈고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노년이 어떤 느낌이냐 묻는 기자의 질문에 물론 늙으면 몸이 약해지지요.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 클로드 모네입니다. 그 유명한 화가, 위대한 인상주의 화풍으로 유명한 모네. 이 사람은 80세에도 여전히 명작을 그리고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시력을 잃을 때까지 그림을 그렸어요. 이 사람 잘 알죠? 피카소. 인상주의 최고의 화가 파블로 피카소. 그는 90세가 넘어 죽을 때까지 그림을 그렸어요. 90세. 이 사람 카잘스 97세. 20세기 가장 위대한 첼로 연주자 파블로 카잘스. 그는 97세 나이 죽는 그날에도 새로운 곡을 연주할 계획을 세우고 연습을 한 사람이에요. 죽는 날에도. 몇 살에? 97살. 여러분 몇 살이세요? 97살 되려면 얼마큼 남았어요? 78세에 이 사무엘 울만이라는 사람이 청춘이라는 제목의 그 노래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을 말한다. 인생의 깊은 샘물에서 솟아나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심을 의미한다. 때로는 20의 청년보다 60이 된 사람에게 청춘이 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늙는 것은 아니다. 비전과 이상을 잃어버릴 때 그때야 비로소 늙는 것이다. 세월은 우리의 주름살을 늘게 하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지는 못한다. 힘들고 공포, 두렵고 실망 때문에 나의 기력이 땅으로 들어갈 때 그때 인간은 마음이 시들어버리는 것이다. 60세든 16세든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는 놀라움에 끌리는 그 마음, 젖먹이 아이와 같은 미지에 대한 끝없는 탐구심, 삶에서 환희를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법이다. 아름다움, 희망, 희열, 용기, 영혼의 세계에서 오는 힘, 이 모든 것을 간직하고 있는 한 언제나 그대는 청춘이고 그대는 젊음을 유지할 것이다. 꿈이 끊어져 정신이 냉소라는 눈에 파묻히고 비탄이라는 얼음에 갇힌 사람은 비록 나이가 20세라도 이미 늙은이와 다름없다. 그러나 머리를 더 높여 희망이라는 파도를 탈 수 있는 한 그는 80세일지라도 영원한 청춘의 소유자인 것이다. 이렇게 청춘을 노래한 사무엘 울만이 이 시를 78세에 썼어요. 최영 장로님 청춘이십니다. 할렐루야. 나이 더 드신 분이 안 계셔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차피 인생은 척박한 땅을 개간하는 겁니다. 개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무성한 잡초만 자라는 것이 인생입니다. 살림 같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활동 무대입니다. 새로운 길을 가는 것만큼 어렵고 힘든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길을 내가 닦아 놓으면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편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것은 힘들어요. 두려움이 있고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처음 한 것을 시도하고 나면 그만큼 평안함과 영광도 따르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응답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응답을 갖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살림에 과감하게 뛰어든 분이십니다. 구원 사역을 위해서 가진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신 분입니다. 영적 개척자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먼저 길을 열어주신 분이세요. 사도 바울 보세요. 그 이방 땅에는 복음이 전파될 생각도 안 한 그때 그는 이방인을 위해서 선택된 그릇이라고 하나님이 미리 그를 준비시키고 그를 통하여 유럽이 전 세계가 다 복음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이 털을 닦아둔 곳에 복음 전파하지 않았어요. 쉽게 얘기해, 요즘 선교지에 가면은 각 교단의 선교지가 똑같이 있는 경우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 전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은 거기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남이 닦아놓은 거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내가 개척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마지막 숨을 멈추는 순간까지 안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개척 정신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여러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개척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점령해야 할 산지는 어디입니까? 그 산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개척해야 할 사업의 산지, 여러분 가정의 산지, 여러분 신앙 믿음의 산지, 인격의 산지, 인간관계의 산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산지에
능치 못할 힘이 없는 겁니다. 세 번째, 미래 약속의 땅은 보이지 않아요.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힘들고 두려워요. 그러나 확신을 갖고 개척해야 한다. 오늘 본문 보면 삼림의 철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요셉 자손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기존의 가나안 족속 중에서 최신의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18절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그 끝까지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누구에게요? 여호수아가 얘기한 거예요. 요셉 자손에게. 그 삼림도 네 것이 될 거야.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은 땅을 주었습니다. 개척의 결과입니다. 개척하면 개척의 결과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개척 과정도 네가 쫓아낼 것이야. 개척의 시작이나 개척의 과정이나 개척의 결과가 결국 하나님 뜻 안에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 받았어요. 맞습니까? 언제 받았어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 받은 거예요. 이 땅은 갑자기 어느 날 온 게 아니에요. 조상부터 하나님 섭리 가운데 온 거예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네. 자, 모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언노니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거예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신 거예요. 과거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끝까지 네 것이 될 거야. 철병거가 있어도. 네가 능히 그걸 쫓아낼 것이야. 약속했으니, 하나님이 조상에게 약속했으니, 준다고 약속했으니 당연히 얻을 것이야. 확신을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앞에 삼림 같은 땅이 있습니까? 그건 패배의 땅이 아닙니다. 희망의 땅입니다. 질병 때문에 또는 돈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삼림, 그것은 패배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약속은 믿지만 막상 닥치면 두려워요. 그때가 뭐가 필요할 때요?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손발은 움직이지 않고 생각으로만 포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난관 없이 좋은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은 온 백성이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걸어 나머지 마지막 날 외칠 때 무너진 것입니다. 요단강은 법궤를 메고 들어갈 때 갈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병원에 뭐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처음에 들어가면 두려움이 있죠. 근데 여러분, 주사 맞고 마취 주사 수술대 오르면 깨어나면 어떻게 된 겁니까? 모든 난관은 다 극복된 모습으로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수술 다 잘 끝났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산지 삼림을 보며 미리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미 내 손에 붙여주신 곳이니, 이미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니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이다. 그 산지가 정복되는 것을 반드시 너를 통하여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비전을 갖고 달려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 개인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 PC가 실은 한 얼마 되지 않았어요. 1980년대 중반부터 제가 알기로는 그때부터 이제 매cin토시가 있었고 IBM이 나중에 오게 됐는데, 이 미국과 일본 등에서 PC 시장이 1980년대 막 확대되는 시기였어요. 미국에서는 8비트 PC를 개발했다고 특집 기사가 실린 Popular Electronic이라는 잡지에 실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사를 봤어요.
그러나 이 분야를 개척의 땅으로 바라본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오른쪽에 손정의, 왼쪽에 빌 게이츠, 대학생 때. 손정의는 UC 버클리 대학에서, 빌 게이츠는 하버드 대학에서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손정희 씨는 이 잡지를 보고 너무 감동한 나머지 눈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나도 무언가 해야 되겠다. 손발이 떨릴 정도로 흥분했답니다. 이 손정의와 빌 게이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뭡니까? PC의 장래성을 믿고 그 광대한 가능성에 눈을 돌렸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대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개척해야 합니다. 근데 개척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족해야 합니다. 근데 요셉 지파는 자속할 줄 몰랐습니다. 시작.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자족하지 않았어요. 자족하지 못하면 불평하지 말고 개척해야 합니다. 요셉 자손은 자립할 줄도 몰랐습니다. 시작.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스스로 자립할 수 없으면 새로운 땅을 개척해야 합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은 남의 탓, 구조 탓, 니 탓, 환경 탓, 그것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교회, 여러분의 삶 모두 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과거에 주어진 것 불평하지 말고 발전하는 기회로 삼고, 현재 이루어야 될 것 회피하지 마시고 개척의 무대로 멋지게 만드시고, 정복해야 될 땅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확신하고 나아갈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일터에서의 모든 일도, 이 교회의 목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